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희 되어 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31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이 요한복음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야,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아벨인데,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초에 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더니 그들이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수치를 명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를 명쾌한 거는 누구만 아냐면 아담과 하와만 알아요. 그럴 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벨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동산에서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그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렇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벨에게. 또 가인에게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드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던 그거를 주님이 은혜로 감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이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듣고 가인은 그 은혜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가죽옷으로 옷을 입고 수치를 면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 평생을.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그래서 에녹에 대한 사건을 성경의 창세기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들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예수님이 포도나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주님이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잖아요.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려고 그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가지의 그 열매를 더 충실하게 하려고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붙어 있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왜?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더 충실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농부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바라고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농부가 보시고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으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벨은 믿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어지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만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풍성히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는 요인이 뭐냐? 근본이 그 밑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야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근데 나와 맺어진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고 그 내 안에 내 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4절에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걸 믿으라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우리 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우리 보고 거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려고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말씀 안에 붙어 있지 않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말씀과 함께 있지 않냐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가지 혼자는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너 혼자는 영생을 가질 수 없어. 너 혼자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 너 혼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빼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는, 내 안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이걸 믿으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믿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안 주셨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주시는 게 복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내한테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자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죠.
구워달라고 하든지 빌려달라고 하든지 도와달라고 하든지 간청을 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이 이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말로만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참으로 나의 삶이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어떤 이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걸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셔. 이걸 믿으라고 5절에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서로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해야 되냐?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셔 주셔야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의로운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말하면 그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행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왜? 내 생각이 크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지를 않아요. 왜?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그걸 믿고 해야 열매가 맺어져서 말씀이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한 번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세상에 가르쳐주신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근데 머리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행함은 없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알고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불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또 그래서 또 이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 내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나를 떠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러잖아요. 떠난다는 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함께하지 않는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지 아니하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걸 믿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여 그 말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아버지가 그 가지 열매 안 맺었으니까 잘라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거 거추장스러우니까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 점진적으로 계속 반복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로 통해서 죄가 간연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장차 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을 모아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느 때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면, 노아 때 8식구만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적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심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불의 심판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그 다음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마른 가지들은 불에 사르는 것처럼 열매 없는 자들을 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의로운 거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포하니 그들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표대도 주님이세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거에 믿고 그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육신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 사람은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거듭이 나면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살라진다며. 근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현상이 있고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한 그 말 안에 너희가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그걸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농부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믿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족한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합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6절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질 거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 보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삶이고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서 우리가 지식이 있는 건 뭐냐? 믿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7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7주 됐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나사로 살려주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부활체로 있는 거예요. 부활체로. 내가 지금 육신을 입지만 이 육신이 부활체로 있는 거라고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믿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들어가는 사람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이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풍성케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셔서 그 유업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한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럼 그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렇게 믿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주의 말씀으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선생이 우리 제자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다 다른 것 쫓아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고 내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를 잘 가르칠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인성으로 말하면 사람의 성격으로 말하면 부모의 인성이 자녀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잘 가르치면. 그러면 인성에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품격 있게 살잖아요. 사람들도 어느 그 사람의 인성의 이 높이가 따라서 품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품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랑으로 안 들리면 내가 지금 뭔가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병들었던가 아니면 장애를 입고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 말씀이 사랑으로 안 들리면 내가 장애를 입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은 사랑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모르면 장애를 입은 거죠. 그러면 의원이 병자를 위해서 필요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걸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참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믿으라 그게 아니라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 실제가 나는 아름답다, 나는 정말 아름다워. 그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죠.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셔야 돼요, 나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걸 믿느냐? 믿어라.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그 맺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걸로 맺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로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것이 열매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는 말씀이세요. 말씀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가 맺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고 이렇게 살라고 지금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아니했으면 믿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믿고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징표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더 나가서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7장으로